네, 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도 어렵게 올라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다녀오고 목의 상태도 안 좋을 텐데 또 솔로까지 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좀 전에 설교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애창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로 알려진 레만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생활을 했던 아주 시적인 재능과 음악적 소양을 두루 갖춘 분이었습니다. 한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20세기 초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만을 전전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분이었는데요. 여러 직장을 또한 다니다가 한 번은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이 찬송가의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의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도시락 뚜껑 안에 하나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이 시의 한 구절은 그로부터 한 1000년 전 11세기경에 조셉 마커스라는 사람이 그 전에 아람어시를 번역해 둔 것이었습니다. 도시락을 펼쳐둔 이 레만 목사님은 아내가 써준 이 글귀에 감동을 받고 이 찬송을 어떻게든지 완성하고 싶다, 찬송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가운데 1절과 2절을 완성하고 3절을 이 가사에 넣고 그리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레만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실화로 만든 영화가 2013년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원래 포스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늘 걸어다니면서 찬송하기를 또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레만 목사님과 여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이 찬송가의 가사를 영감을 받고 그 가정의 모습과 영감을 받고 완성하기까지 줄거리가 쭉 이어지면서 그 가정의 숱한 어려움과 또 난관들, 자녀의 죽음과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이 가정에 부어주시는 넘치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영화 제목을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디스크라이버블, 번역을 하면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디스크라이버블이라고 하는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단어가 이 영화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참 기억에 남는 좋은 영화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 찬송가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가운데 나머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바울의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에 중요한 동사는 알다, 깨닫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를 보시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고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알미란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알 수는 있지만 깨달을 때 진정한 알미 되는 것이죠. 먼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분명히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알미 될 수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을 표현을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월 달에 어버이날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을, 아버님을 찾아가 뵈야지. 오늘 카네이션도 사고 선물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해야지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고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자식도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건 다른 것이죠. 어느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10달이 지난 후에 이제 신호가 와서 병원을 가서 아기를 낳는데 고통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는 순간 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고 나를 키웠겠구나 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하고 무한 사랑으로 자식을 키울 때 그때서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비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내용이 같은 문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그 어떤 너비, 또 길이, 높이, 깊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네 가지의 용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조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넓이입니다. 넓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의 포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다 사랑의 그릇이 다릅니다. 사랑의 넓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나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폭과는 달리 무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민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에베소서에서 배운 것처럼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처럼 사랑을 구별하고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사랑하시고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 사랑하시고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사랑하시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오셨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들을 싫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죄인하면 우리는 보통 저 나쁜 저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 저렇게 신림동에서 폭력을 쓰고 성폭행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죄인이란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어떤 일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어떠한 일도 그분의 사랑 밖으로 우리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너비라는 것은 포용적인 그 넓이를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 30, 40, 50, 많게는 70, 80, 90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랑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혹은 친척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혹은 직장인들,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그 수많은 사랑들 얼마나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배우자 또는 친구와 연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침이 마르도록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어 순간적인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길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창세전부터 시작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의 길이가 짧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높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진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암송 구절이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6절의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저 낮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했던 영적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저 하늘에까지 올리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되 그 사람을 일으켜주기는 하되 자기의 자리까지 올리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올려놓고 적당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있는 자리까지 동일하게 올리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정말 사람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묻죠.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물로
그리고 죄로 죽은 영적 사망에 이른 시체와 같은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고 좀 나아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늘보다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랑, 합법적인 사랑, 균등한 사랑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사랑의 자격 조건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초월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식에 넘친다는 게 뭘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더 높다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본문의 단어의 입각에서 초월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뛰어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죠.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은, 지식을 초월하고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알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쓰여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읽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깊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이해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좀 보실까요?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가 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랑해 주셨고 또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시간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내 마음에 차도록 응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직접 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아 죽어보질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못 박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 것인가, 큰 것인가를 정말 알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흡족하지 않아서 그 흡족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하며 아파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뼈저리게 알고 계십니까?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로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화인데요. 어떤 집안에 아들이 잘했는데 이거 좀 잘하다가 청소년기부터 삐딱해지더니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사고를 치는 아이였어요.
내 하루는 얘가 면허를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두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사고로 인해 수술을 하긴 하는데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할 것이네 라고 하니까 이 두 눈을 붕대로 감고 있는 이 청년이 발악을 하면서 내가 두 눈을 못 보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놓는 주사 한 방에 마취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의사가 그의 붕대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다행히 자네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네에게 눈 한쪽을 주어서 자네가 이제 이 붕대를 풀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네. 자네는 참 행운하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기대와는 달리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화를 내면서 애꾸눈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의사는 너를 위해 한쪽 눈을 내준 사람도 있는데 목숨을 어찌 그리 값싸게 여기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붕대를 벗고 서서히 시력이 돌아오는데 맞은편 병실 안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또한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남은 인생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게 자신의 그 소중한 눈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 못된 아들, 그 버릇없는 아들, 세상을 삐뚤게 보는 그 아들을 어떻게, 무엇이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법으로 그 아들을 처벌하면 변화될까요? 형벌을 내려 감옥에 쳐넣어서 10년을 살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될 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두 번째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넓이와 또 길이와 또 높이와 또 그 깊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묘사하고 설명해주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만 말고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주일학교를 잘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그래서 오 한 번 하고 또 하면 때 두 번 하고 세 번 반복할 때 세 번 하고 네 이렇게 했던. 그래서 이 찬송을 얼마나 잘 이렇게 노래를 잘 만들었을까. 여기 말씀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늘을 보고 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보고 저 깊은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장 19절 하반절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역 한글로 볼 때는 이것이 앞에 있는 기도와 그냥 함께 속해서 끝 마무리로 생각될 수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히나라고 하는 목적절을 통해서 이 문장이 하나의 목적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도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완전함,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의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연약한 요한한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피조물인 인생인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간구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온전함을 위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레위기 말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죠. 구약에서는 나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말씀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될 텐데 그것을 향하여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이 투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는요, 형식이 잘 갖춰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서론이 확실해요.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본론이 확실히 있고 그걸로 대부분은 끝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론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영원무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결론이 또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 신학자들은 보통 이 두 구절을 기도의 송영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목사님은 위대한 송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책자를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 때마다 기도회를 끝나는 순간 이 두 구절을 큰 소리로 읽고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 만든 찬양을 가끔씩 금요 기도의 마지막 찬양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송영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저 바다 물결과 같으니 하면서 받기를,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주실 생각을 하고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 혹은 생각하는 것 이상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다윗의 기도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고 아멘 하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고심하다가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루는 충남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시골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랑하는 큰딸에게 곁에 있는 밭 400평을 선물로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 딸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교회를 이전하고자 부지를 찾고 계시는 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딸은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 부모님께 받은 땅 400평을 무상으로 그대로 선물로 허물로 그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땅이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골이었던 이 땅이 개발의 붐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그 주위가 다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그 교회는 아파트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주신 땅을 잘 간수만 했다면 수십억의 가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에 바쳤던 것이죠. 자, 이 바로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갖고 계시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다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1장에서는 하나의 기도가 있고 에베소 3장에서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누구를 위해서도 항상 먼저 기도할 때 저 사람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선해야 되는 기도는 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시고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